15장 1절의 시작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얼마 후 이렇게 시작하죠. 얼마 후가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후인가. 얼마 후라고 하는 것은 14장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얼마가 지난 거죠. 특히 14장 20절에 가면 삼손이 이제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아버지에게 내가 이 여인 아내로 맞을 겁니다 그랬더니 네가 나실인인데 왜 거기까지 가서 여인을 구하느냐. 우리 백성 중에도 있고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는데 왜 도대체 거기까지 가서 아내를 구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한 거는 아버지가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특히나 너는 나실인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셨겠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기질이 남달랐습니다. 삼손은 워낙에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그러죠. 근데 삼손은 기질이 남다릅니다. 어떤 기질을 가졌느냐? 삼손은 여자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는 기질을 가졌습니다. 그 기질 못 버립니다. 절대로 못 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인생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 도박하고 그리고 여자입니다. 여러분, 삼손에서 기억나는 것은 여자밖에 더 있어요? 여자가 문제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그 여자라는 것은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삼손에게 있어서 여자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거기다 힘까지 있잖아요. 힘자랑 엄청나게 합니다. 진짜 힘자랑 많이 합니다. 오늘도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또 삼손은 또 하나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삼손은 그 기질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삼손아 너 가서 이렇게 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삼손이 워낙에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시는 겁니다. 너 네 기질대로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서는 가가지고서 갈 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아버지 마노아가 끝까지 말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노아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말려야죠. 그런데 안 말렸어요. 그리고선 결국은 딥나로 같이 내려가서 삼손이 여인을 취하고 결혼하는 데까지 부모가 같이 동행합니다. 네가 나실인인데 나실인이 어떻게? 라고 이야기했으면 끝까지 나실인임을 이야기하고 막아야죠. 그런데 부모도 그걸 막지 못합니다. 결국은 부모가 딥나까지 내려가서 결혼식까지 참여하게 되잖아요. 내려가던 도중에 삼손이 사자 찢어 죽이고 갔다가 얼마 후에 가서 보니 거기에 벌이 자리를 잡고 꿀을 내니까 삼손이 거기서 꿀을 손으로 들고 꿀 먹으면서 가면서 부모에게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수수께끼 냈잖아요. 결혼식 하면서. 그렇게 해서 수수께끼 내고 문제가 생기고 그 수수께끼를 알아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을 그렇게 괴롭게 한 겁니다. 그런데 괴롭게 한 것 중에 가장 심하게 이야기한 거, 그거는 14장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이제 협박하는 겁니다. 괴롭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수께끼를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부른 거는 이것 때문에 부른 거 아니냐? 수수께끼 답을 주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을 불사를 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더 급한 겁니다. 삼손에게 끝까지 울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삼손이 결국은 수수께끼를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내기에 지니까 내기에 걸었던 그 내기할 때 걸었던 그거 외투 그리고 속옷 이런 것들 그 30벌을 가져다가 줘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노략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나니까 삼손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삼손의 기질을 또 알 수 있죠. 삼손은 즉흥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삼손을 설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삼손은 기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기질이에요. 물론 뭐 삼손이 뭐 나실인이고 힘이 세고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태어나기도 하고 대단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뭐 그런데 삼손은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삼손은 본받을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 빼놓고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삼손은 보면 좌충우돌합니다. 그냥 안정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는 문제가 생겼어요. 에스더는 설교할 때마다 많이 언급해요. 에스더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 그 흥분하면서 막 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에스더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삼촌이 유대인들 우리 유대인들하고 함께 같이 3일을 금식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이 왕국에서 기도할 겁니다. 제 수종 드는 여인들은 우리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제 수종을 드니까 그들에게 명해서 그들도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일을 금식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해결하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에스더는 보면 그런 일이 있으면 차분해져요. 오히려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에스더를 하면은 상상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상상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더가 3일째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러 갔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서 가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날 때 남편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갈 때 3일째예요. 금식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3일째 확신을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나오면은 남편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오면 죽는데 저 멀리 보는데 그날따라 그 남편 아하수에로가 딱 보는데 저 멀리에서 문 앞에 딱 서 있는데 그날따라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왜 예뻐요? 왜 이렇게 예뻐요? 뭐 에스더가 무슨 뭐 화장을 많이 하는 여자도 아니에요. 원래가 화장 안 해요. 에스더는. 그런데 그날따라 왜 예뻐요? 몰라요. 모르는데 왜 예쁠까요? 저는 어떤 환상을 항상 떠오르냐면 에스더 하면 생각나는 환상이 뭐냐면 에스더는 이틀 금식하고 3일째 나갈 때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왕은 딱 보면서 너무 예뻐 보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에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상달돼 가고 있잖아요. 기도가 올라가고 있고 금식이 올라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 금식이 막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환상이에요. 천국이 들썩들썩거려요. 천국이. 저는 에스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천국이 들썩거리는 거예요. 그만큼 에스더는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좌충우돌은 별로 좋은 기질이 아니에요. 야곱은, 제가 야곱의 야복강가는 예를 많이 들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별짓 다 했어요. 형한테 사자를 보내기도 하고 예물을 보내기도 하고 나 죽었습니다 하고서 이야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막 해봐야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언제 해결이 되느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럴 때, 그때 야곱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 이 사자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끝이다라는 직감이 오니까 붙잡고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붙들고 있을 때 자기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가장 하나님을 붙들고서 나약하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해결이 되잖아요. 나중에 삼손도 제가 한 가지 빼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있고 묶여 있고 그랬을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가장 나약할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삼손은요 힘이 너무 세요. 즉흥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삼손을 진짜 안 좋아해요. 삼손을 설교할 거리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수수께끼는 왜 내며 딥나까지 가서 그 여인을 얻을 거는 무엇이며, 정말 그게 하나님이 시켰다 그러면 아버지를 설득했을 텐데 하나님이 시킨 것은 아니에요. 그 기질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것이지. 가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수수께끼 내가지고서는 왜 굳이 30명을 막 쳐 죽이고 거기 다 노력해가지고 갖다 주고 그러고서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화나니까 자기 집으로 확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이 자기 아내를 딴 남자한테 줘버리잖아요. 자, 그 얼마 후입니다. 얼마 후. 그게 15장 1절에 나오죠. 20절을 그 바로 앞에 14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그 삼손이 결혼을 해놓고서 여인을 돌보지 않고 가버리니까 그냥 삼손 친구였던 사람에게 줘버린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 15장 1절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얼마 지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저기 결혼했는데 내 아내가 보고 싶네. 그러고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참 여자 문제 참 심각합니다. 삼손은 여자 기질, 그다음에 도박 기질, 그리고 힘이 너무 세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교만하고 즉흥적입니다.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서 간 겁니다. 내 아내 보려고 왔다. 2절 보십시오. 이르되 장인이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여러분 장인이 들어보니까 갑자기 안 올 줄 알았더니 와가지고서 찾으니까 줘버렸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대신 그 동생이 더 예쁘니까 동생을 취하여라. 이 장인도 즉흥적이에요. 장인도. 자, 3절을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다 죽이겠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왜요? 힘이 세거든요. 자, 어떤 힘을 발휘하나 볼까요? 삼손이 4절 보십시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었어요.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우 한 마리 잡을 수 있어요? 그
여우가, 그리고 거기 사막 지역인데 여우가 얼마나 날쌘데요.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잡으려면 여우 300마리도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300마리를 붙들었어요. 잡았어요. 삼손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 30명 쳐 죽인 것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그 전에 사자 찢어 죽였죠. 힘이 엄청 셉니다, 이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꼭 사고를 치죠. 300마리를 붙들어서 어떻게 했느냐. 자, 4절 다시 보시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여러분 이 300마리 중에 이제 두 마리를 이렇게 등을 마주보게 한 다음에 꼬리와 꼬리를 묶었어요. 이렇게 꼬리를 묶은 다음에 그 꼬리와 꼬리에다가는 회를 단다 그랬잖아요. 회가 뭐냐면 우리가 횃불 그러잖아요. 횃불. 이게 드는 게 회고요. 여기 불이 붙으면 횃불 아니에요? 이게 드는 게 회죠. 그거를 꼬리와 꼬리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묶은 데다가 딱 걸어놓고 거기다 불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횃불을 만드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3절 44절 다시 보시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여러분, 이게 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포도원, 감람나무, 뭐 나무들, 그리고 곡식단 사이, 곡식과 곡식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손 같은 기질 있는 사람들은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 능력을 함부로 써요. 되거든요. 금방 되거든요.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힘 자랑하고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자랑하고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 권력 자랑하고요, 뭐 하는 것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거는 내가 뭐 할 거 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삼손은요 다 되거든요. 여우 300마리 막 잡아 들일 수 있거든요. 사자 찢어 죽일 수 있거든요. 30명 쳐 죽일 수 있거든요. 나는 얼마든지 내기해가지고 저도 그거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능력이 되니까 그걸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해요. 힘 막 쓰고요. 그래요. 갑자기 희망하니까 오늘 설교 준비한 건 없는데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한 6개월 전인가요? 제가 뉴스 보다가 보니까 인도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인도에 헬스 보디빌딩 하는 헬스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진짜 근육이, 이 팔 근육이 다리 근육보다 더 큰 사람, 온몸이가 우럭부럭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근육 큰 사람이요, 이걸 드는데 340kg을 들다가 뼈가 부러져가지고 죽었어요. 다시요, 힘 자랑하다가 꺾인다니까요. 여러분, 헬스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게, 트레이너랑 하다가 가장 많이 다치는 게 뭐냐면요, 트레이너가, 이 사람이 회원권을 끊고 그 다음에 그 트레이너 비를 끊고 운동을 계속해야 되니까 처음에 이렇게 한두 번은 그냥 해줘요. 그때 열심히 해줘요. 진짜 열심히. 그래가지고서는 막 기구도 막 들게 하고 막 근육 힘드는데도 조금만 해가지고 막 해줘요. 그러면은 해요. 그러면 또 약간 도와주면 또 해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배우다가 자기 능력보다도 더한 거를 들다가 허리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진짜로요. 할 것 같거든요. 삼손은 되거든요. 여우 300마리 잡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힘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블레 사람들의 밭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싹 다 망가뜨렸죠. 망가뜨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끝나면 좋은데 망가뜨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 보십시오.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기 밭들이 난리가 났으니까 누가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아내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장인이 삼손 아내를 친구한테 줬다고 화가 나가지고 이 짓 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6절 하반절 안 읽은데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14장 15절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그랬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6절 오늘 보면 6절 하반절 저쪽 끝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여러분 그 집을 불사른다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아버지도 불살라 죽이고 그 여인도 아내도 불살라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화입니까? 그래서 삼손은 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일을 잘했어요. 뭐 잘하는 것 같아요. 힘이 있으니까 다 되거든요. 싹 다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가 다 난리예요, 난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없는 사람은 안 쓰시느냐? 힘없는 사람도 쓰셔요. 힘 있는 사람 쓰시냐? 당연히 쓰셔요. 그럼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느냐면 내가 내 힘을 막 자랑하고 내가 뭘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때 쓰실 때 그때 쓰임을 받아야 올바로 쓰임 받는 거예요. 올바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막 하나님 나 쓰시겠지? 절대로요. 삼손처럼 보세요. 자기 아내도 불살라 죽이고요. 장인어른도 불살라 죽었어요. 장인어른도. 여기저기가 난리죠. 막 블레셋 사람들은 수수께끼 알아내라 뭐 그러고 뭐. 아버지는 네가 왜 거기 가서 결혼하냐 그러고 결국은 저 가지고 막 가고 뭐 난동 부리고 30명 잡아 죽이고 사자 찢어 죽이고 그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회불 하고 뭐 밭이 쑥대밭대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와 장인어른이 불에 타서 죽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마지막 7절 보십시오.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그냥 불타에 죽였으니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8절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블레셋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도 다 죽였어요. 다. 이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몇 명, 이 사람들 몇 명, 이 사람들 몇 명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게 나오니까요. 오늘 삼손을 보면서 또 한 번 느껴요. 내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해야지. 내가 능력이 있다고, 힘 있다고, 뭐 가진 게 좀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실 때 그때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삼손의 길이 아니라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그리고 능력이 없어도 에스더와 유대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이 그가 가진 기질을 가지고 주체하지 못해서 좌충우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여기에 문제 만들고 저기 문제 만들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처럼 그렇게 힘 있다고 힘 자랑하지 않고 능력 있다고 능력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에스더와 같이 어려운 일 당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줄 알고
금식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텐데 이 하루 동안에도 이 삼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